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특별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보여주는 그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국 우선주의죠. 각자 도생의 시대.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의 이런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고 희생과 자기 내어놓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이 순진한 단어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적인 구호가 뭔가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죠. 미국이 먼저다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제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미국 이익 중심으로. 적어도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때문에 관세를 올려서라도 우리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국의 소득을 높이려 하고 국경을 닫아서라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요. 경제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부터 먼저 살자. 우리부터 먼저 챙기자. 내 몫을 먼저 내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점점 더 움켜쥐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기꺼이 움켜쥐는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뉴스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사라져야 됩니까? 내가 왜 내려놔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세상이 악해서만이 아니라 그 악함이 결국 내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의 방향과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기꺼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기꺼이 짊어지시고 제자들은 기꺼이 따른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챙기라 라고 그래요. 먼저 챙겨라. 그러나 복음은 먼저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거룩한 기꺼움이 있어요. 이 거룩한 기꺼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꺼이 사라지는 요한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는 요한의 설교라고 보기보다는 요한의 은퇴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하고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반짝 빛나고 사라지자고 그 힘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던가?
매우 억울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요한의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또 그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요.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더 시작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기꺼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한의 성품이 원래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원래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요한도 사람이죠. 요한에게도 나가 있어요. 나. 그리고 요한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요한에게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나는 표지판에 불과하다. 이 분명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표지판으로 설정하고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이 뭡니까? 표지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 표지판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표지판은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야, 이 목적지까지 인도해준 표지판 멋있었어.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좋았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표지판은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표지판의 입장에서 잊혀진다라는 것은 실패한 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표지판이 영광인 거죠. 야, 내가 내 역할 잘해서 목적지로 갔구나. 매우 수행을 잘한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목적지는 안 가고 표지판 앞에 서가지고 야, 표지판 이쁘네, 표지판 괜찮네 이러고 있으면은 그 표지판은 실패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표지판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마감하고 기꺼이 사라지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억울함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러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던 것은 자신의 직감이 아니에요. 영적인 촉이 좋았기 때문에 알아본 게 아니라 뭘로 알아봤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알아본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내 억울함이 아니라 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봐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이 재차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니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 이때 요한이 제자들 붙잡지 않죠. 야, 너희 어디가? 묻지 않아요. 너희 나 배신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죠. 왜냐하면 진짜 목적지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을 내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는 것, 이게 자신의 사명, 표지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신했다 그러죠. 그럴 줄 몰랐는데 배신했다고. 또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나 배신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상처 입고 무기력함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고 비위 맞춰주고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할 때가 매우 많단 말이에요. 또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건 네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무라면서 자기 감정을 못 믿게 만들어요.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저도 주변에서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려면은 목사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죠. 제 사람을 세워야 목회가 날개를 달겠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요. 너무나 흡족해요.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잘 하려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세워서 옆에 두어서 정말 이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기분 좋아하니까 좋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역할이 나침반이 아니라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 내가 목적지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근 내가 공들여서 한 일이나 봉사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을 때에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까? 그때 내 마음은 표지판이었나요? 아니면은 나 스스로 목적지가 되려고 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자국우선주의, 각자 도생의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 신앙의 자리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끝없이 나를 증명하고 내 자리를 지키라고 유혹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기꺼이 사라지는 영광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통제의 끈을 내려놓고 내가 앉아있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나라는 이 표지판 너머에 계신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를 드러내는 욕심은 죽이고 오직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만 남기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꺼이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에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지고 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 담당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숨긴 죄, 내가 합리화한 죄, 내가 반복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거하여 치워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죄책감만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뿌리를 성령으로 태우셔서 치워버리시는 거죠. 분노의 뿌리, 비교의 뿌리, 탐욕의 뿌리, 음란의 뿌리, 정죄의 뿌리, 통제의 뿌리, 이걸 뽑으셔서 성령으로 태우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은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 전체, 이 세상 문화 전체, 세상 분위기 전체, 이 세상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공기 그 전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단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죄가 문화가 되고 구조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시대 정신이 되죠. 시대 정신이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걸어가죠. 지금 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날카롭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와 분열과 갈등을 증오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치가 이상해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세상 죄, 코스모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친히 짊어지시고 태우시고 제거하시고 삭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되 그 제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의 죄와 그 끈질긴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밀림의 왕인 사자와 같이 오셔가지고 압도하고 이 강력한 모습으로 제거해야 마땅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력해 보이는 양의 모습,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죄를 제거한 거죠. 세상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힘으로 눌러버리고 칼로 정리하고 당장 악을 무너뜨리는 사자 같은 메시아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자의 칼이 아니라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힘으로는 악을 누를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힘은 잠시 악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사자의 칼은 당장 내 눈에서 죄가 보이지 않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은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분노를 양상하죠.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번식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나 어린 양의 방식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내고 죄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를 낳고 죄의 뿌리를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는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피 흘리심이에요. 내어주고 양보하고 침묵하고 참으시고 용서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자의 방식으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 생명과 같은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이 뭡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의 피를 흘려야 돼요. 체면이라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라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피, 억울함의 피, 그걸 내 삶의 자리에서 흘릴 때에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힘으로 짓누르고 억압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번 주 십자가로 흘려야 할 그 피,
그 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흘리며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또 동료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꺼이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7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르다예요. 따르다. 38절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40절에도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따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콜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좋아하다, 감동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 한번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래 가던 길을 끊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 삼는 거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더 잘 가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 좀 잘 닦아주세요. 예수님 도구 삼는 거예요. 따름이란 뭡니까? 따름이란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안에 사자의 본능을 내려놓고 어린 양의 발자국을 밟는 것,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구하느냐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나를 왜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내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건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주님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39절 말씀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의 몸을 신앙의 환경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던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나도 몰라. 그냥 와봐. 예배 드려봐. 말씀 들어봐. 기도해봐. 찬양해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를 만난 거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안셀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이해가 돼요.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3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 머무름이죠. 말씀 안에 머무르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우리는 빨리빨리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를 당신 곁에 머물게 하세요. 내 옆에 머물러야 돼. 왜냐하면 주님 옆에 머물 때에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상처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 구원의 사건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옆에 머물 때에 그때 진짜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막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살아난 나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같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육하고 있는데 3주차인데 오늘 지금까지 2주밖에 안 했는데 딱 보니까 벌써 그분 남편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막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내 배우자가 덩달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기꺼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기꺼이 짊어지시고 제자들은 기꺼이 따랐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움켜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꺼움, 곧 나를 지우고 예수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나침판, 표지판임을 깨닫고 또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발자국 따라 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